말라기 말씀을 마음에 두라. 말라기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말라기 1장 후반부의 말씀,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들은 주를 공경하지 않음 가운데 제단의 희생 제물에 어떤 것을 드렸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등의 가치 없는 것들을, 사실 백성들이 그런 거 갖고 온 거죠. 그런 것들을 제사장이 직접 드렸다기보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것을 허용해 준 것이죠.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러한 어떤 그들의 편의주의적인 의식 가운데 가져오는 그것들을 허용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라는 어떤 평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그들의 당대에서 심판받아서 멸망한 에돔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굉장히 강력한 어조의 말을 하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아서 언약 공동체의 테두리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심판의 말씀들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듣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들이 소유하였던 언약 백성의 특권을 다 빼앗긴 채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겨서 그렇게 영광이 다 넘어갈 것이고, 촛대가 넘어가는 그러한 그렇게 넘어가야지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멸시받았던 하나님은 이제 이방 땅에서 크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아멘. 2장 1절이요.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죠. 1절에서 보듯이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 역시 이제 제사장들의 타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죠.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서를 보면, 신명기서 33장을 보면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행해야 할 직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직무 세 가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의 직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향기로운 향으로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성막에 관해서 배우면서 제사장들이 분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제사장의 두 번째 직무이고, 그러면 세 번째 직무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직무. 첫 번째 직무와 두 번째 직무가 성소 안에서 드려진 어떠한 행위였다라면, 세 번째 직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는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제단의 번제가 이제 예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분향은 기도를 말하는 거겠죠.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에 율법을 새긴 어떤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 기도는 예배, 그러니까 두 번째 분향, 기도는 예배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와 교육,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이 1장 후반부에 살폈던 그 제사장에 관한 어떤 타락에 관한 내용이 바로 예배의 타락인 거죠. 예배의 타락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살폈다면, 오늘 살필 것은 나머지 후자인 가르침에 관한 문제, 즉 가르침의 실패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맥락 갖고 이것을 살피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2절을 보니까 상반절과 하반절에 각각 한 번씩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제가 방금 힌트를 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게 된
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에는 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의 책임이 큰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가치 있고 온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 나름의 합리적이고 편의주의적인 생각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애초에 그 예물을 받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백성에게로부터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저는 것과 눈먼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성전에 왔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10번 제사 드리면 한두 번 정도 약간 이렇게 눈 가리고 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번 정도 그렇게 했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점차 빈도수를 늘리더니 나중에는 모든 제사 가운데 그러한 부정한 제물들로 주께 예배 드리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모든 변질의 과정 가운데서 처음부터 제사장들이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온전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이러한 책망을 받을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그렇게 예배가 잘못되어지고 망가지게 된 그런 변질 가운데 오게 된 것은 그들 마음에 그 중심에 새겨질 그 기준이 되어진 율법이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점차 낮춰진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가치 있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율법의 기준이잖아요. 그 율법의 기준에서 자꾸 벗어나서 낮춰지고 기준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 기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제사장들이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단호하지 못한 거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납득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어렵고 고단하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고 주의 뜻인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었는데 당시에 이 제사라는 것이 그것에 대해서 좀 단호히 그리고 또 무언가 좀 전심으로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귀찮을 수도 있죠.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처음에 한두 번 얘기하다가 얘기해도 안 바뀌고 하니까 아유 됐다 포기하고 내려놓아 버리는 그러니까 무언가 전심도 없고 어떠한 단호함도 없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백성들이 망가지고 예배가 망가지는 것이죠. 목회자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그 말씀 안에 신앙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이러한 신앙들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신앙도 그 말씀 가운데 녹여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 가운데서 누군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목사께서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이상하고 독특한 어떠한 신앙적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기하게. 너무 다양해 가지고 이상한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강단에서 말씀 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게 잘못된 행동이니까, 잘못된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모습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제 교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당연한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이제 여러 번 강단에 설 때 나름 어린 전도사가 특심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오류들을 가끔씩 이제 어린 예배 세워 주셨거든요. 주일학교 외뿐만 아니라 제가 지나왔던 사역 현장 가운데 목사님들이 그런 강단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그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나름의 특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피드백이 나라 어김없이 피드백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장로님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더라.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고 대부분 누구를 통해 건너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권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얘기를 그분은 저에 대한 애정함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지. 그런 피드백이 들어오더라. 또 어떤 장로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적용하지 말라고.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 그냥 말씀 은혜롭게 잘 듣고 있고 잘 하시는데 구체적인 적용하지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로님도 제가 경험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운이 빠지죠.
나름의 이제 뭐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 나름의 특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많이 기운이 빠지게 되더라. 그리고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되죠. 하나는 그들의 조언 아닌 조언 같은 그런 것들을 잘 무시해서 할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다 꼬리를 내리고 이제 적당하게만 하든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물론 지혜롭게 잘 돌려서 말하는 제3의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역하면서 경험해 보면 잘 돌려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그 행동을 하는 본인만 모르고 다 알아듣는데 그 본인만 몰라요. 이게 되게 굉장히 신기하더라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돌려서 말하면 말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뭐 무조건 어떤 거에서 지적을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목적이 때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말하든지 말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선택이 남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그냥 소신껏 하다가도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 열정이 사그라지고 나중에 지쳐서 이건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이제 적당히 말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 앞에서 이스라엘이 많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제사장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결국은 저는 총체적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사장만 문제였겠어요? 제사장조차 문제였던 거지. 이스라엘 전체 자체가 이미 문제가 심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제사장에 있다 뿐이지 결국은 말씀 앞에 고개 숙이지 못한 이스라엘 전체 역시 문제가 아니겠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된 예물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반복되다 보니 그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다 보편화되다 보니 쟤도 저렇게 갖고 오는데 저것도 되잖아. 쟤는 되고 왜 나는 안 된다고 뭐라 하냐. 제사장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어느 제사장은 허용해주고 어느 제사장 허용해주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어. 왜 저 제사장은 허용해주는데 당신은 안 된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 같이 뭉텅그려서 문제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어느덧 그냥 무감각해진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떤 예배가 그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게 된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듣던 듣지 않던 끝까지 열정을 지키면서 주의 뜻을 외치는 신실한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를 원하시겠죠. 또 들려진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때로 그것이 나의 폐부를 찌르는 칼날과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겸허히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는 성도들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잘 어우러진 가운데서 은혜가 있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것인데 참 그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받은 말씀의 사명을 고수하는 그 사역자, 그 사명자가 희미하고 또 들려지는 그런 말씀 앞에 고개 숙이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같이 희미한 것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 반성해보자는 것이죠. 저 역시 반성해보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같이 깨어나야 한다.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 마음에 두어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자꾸 흘려 들어가요. 마음에 새기지 못한 채 주의 말씀이 흘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라. 그 성도의 본분이고 또 주의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두도록 가르침이 사역자의 본분이고 서로가 서로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동체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중반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때리고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 저주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내쫓다. 내쫓다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내쫓임이겠어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이삭의 사랑받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밖에 속하게 된 에서와 같은 그러한 쫓김, 즉 언약 백성 밖으로의 쫓김이 바로 이 저주의 정체라는 것이죠. 이 저주의 정체이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에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언약 공동체 밖으로 저 에서와 같이 에서 후에 에돔이 멸망당해서 그렇게 무너졌던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언약 밖의 백성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인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현세 안에서 어떤 풍성함을 누리는 것, 복을 어떤 무언가 이렇게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 생각하지만 실제 이 말라기 맥락에서의 복은 그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저주하리라라는 것은 복에서의 쫓겨남을 말하는 거죠. 즉 그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복은 제가 강조라고 했죠. 너희가 제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외인이 될 것이다. 밖에 너희가 쫓겨나지게 될 것이다. 너희 받은 그 복을 너희가 그 복의 자리로부터 너희가 쫓겨나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3절 말씀 보죠. 3절 말씀. 굉장히 강력한 말씀 가운데서 3절이 더 저는 우리 아까 말씀 읽다가 다 멈칫했잖아요. 한 글자에 다 같이 이거 잘못 이거 오타가 아닌가? 순간 다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3절 말씀 가운데 그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직접적이고 2절보다 좀 더 세죠. 뭔가 원초적인 어떤 내용이라서 적나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신다 먼저 말하고 있는데 이 꾸짖으심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강력한 뉘앙스의 그런 단어이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중반절을 보면 거기에 더하여서 똥을 그들 얼굴에 바를 것이다. 굉장히 성경에서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1차원적이고 원초적인 단어가 아닐 수 없죠. 사사기나 사무엘서를 보면 생리적인 어떤 용변을 보는 것을 성경 가운데 표현할 때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우는 게 뭐야? 이게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면 바지를 내리면 바지가 이제 발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 우회적으로 그 큰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큰 일 자체도 사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돌려서 말하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돌려 표현함 없이, 그러니까 두 번 성경에서 그렇게 발을 가리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표현 없이 굉장히 노골적이고 직접적이죠. 그만큼 이 사안의 결과가 엄중하고 무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 와닿는 표현인 거잖아요. 아이들이 사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떤 원초적인 어떤 똥 이런 방구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들 동화에 무슨 똥 같은 이야기도 있던데. 그리고 요즘에 그거 보면서 아니 너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도 말을 못 알아들으니 이렇게까지 해서 충격을 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또 사실 여기서의 똥은 어떤 재단의 그러니까 재단에서 제물을 드린 어떤 번제를 드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레위기를 보면 재단에서 이제 재단에서 제물을 바칠 때 먼저 그 짐승을 잘 도축하죠. 그리고 내장이나 썩은 부위를 떼어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짐승의 내장은 어떤 말 그대로 그 안에 어떤 짐승이 먹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것들을 썩어질 그런 것들을 제하고 이제 버리는데 그렇게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리되어진 그런 부정한 것들은 재단 밖에 부정한 것들을 버리는 그 장소에서 이제 던져서 버림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가지고 말라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마치 에서와 같이 예배를 경휼히 여김 가운데 주위의 이름을 멸시한 그들의 처지가 바로 재단에서 버림받게 되어질 그런 어떤 부정한 부위 같은 그런 부정한 곳에 던져질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우리들은 당연히 제단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물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제하여질 더럽게 건져질 그 예물이 아니라, 그런데 아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의 실체는 성소 밖에 던져지는 부정한 버릴 것이다라는 거죠. 부정한 버릴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얼굴을 똥칠한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시고 그들을 거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 성소의 그 예배드리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던져질 버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너희들의 처지는 제단에 드려진 태워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연락되는 흠양되는 예배가 아닌 버려질 쓸모없는 존재, 부정한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은 어떤가? 그러면 나의 신앙은 주께 올려드릴 만한 거룩한 제단의 제물인가? 아니면 제단 밖 재버리는 것, 부정한 것을 던져져서 무의미하고 썩어질 그런 헛된 것인가? 이 말씀을 앞에 두고 한번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우리 그간의 신앙이 하나님께 올려질 만한 참된 예배 가운데, 참된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었는지 생각했겠죠. 여태까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참된 예배자지라고. 그런데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받아들여 흠양하게 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 부패하고 썩어질 어떠한 그런 신앙 가운데 입으로만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핌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 입으로는 주를 따른다 말하지만 그 중심에 그 삶에 거룩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주께 제대로 연락되지 못한 채 던져져 버림받은 부정한 것이 될 것이죠. 반면에 중심이 살아있고 거룩이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 그것은 흠양하시기 합당한 거룩한 제물로서 주님 우리를 기쁘게 용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 안에서 거룩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하게, 설교자는 당연하게 거룩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룩을 외쳤던 수많은 분들이 자꾸 넘어지니까 조심스러운 것 같아.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이 한때는 일치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어느 순간 무너져서, 어느 순간 넘어져서,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행실이 어긋나짐으로 말미암아서 실망으로 다가오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누구 유명한 목사님, 누구 이런 분들이 이름만 대면 교계 안에 유명한 그런 분들이 너무나 거룩을 그렇게 부르셨던 분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시대에 거룩을 말하는 것이 정말 그들조차 무너지고 있는데 많이 조심스럽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또 자칫 교회 강단에서 거룩을 강조함 가운데 나아갔을 때 자칫 지나친 경건주의로 흐르거나 무언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어떤 공로주의로 흐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변질의 가능성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의 거룩을 말하면 그 교회에서 막 뜨겁게 열심히 거룩으로 나아가는 어떤 건 좋은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그렇지 못한 지체를 정죄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 있잖아요. 자기 의의가 드러나지는 어떤 자기 의의 가운데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겸손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지나친 경건주의의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경건을 말하는 그것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외치지 않을 수도 없죠. 교회가 거룩을 외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장이나 배설물과 같은 어떤 부정한 부분을 반드시 성도는 제해버리고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같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 주께 드릴 만한 것, 구별된 그것을, 그러니까 온전한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께 드려져야 하지 않겠는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언젠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분투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기뻐하신 그 모습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거룩의 드림의 그 요소 가운데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행함. 누구와 동행함이에요? 주와 동행함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하면 무언가 자꾸 자기의 의가 높아지는 것이죠. 거룩을 위해서 분투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함 가운데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의식하면서 겸손하게 지금 내가 구별되어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모든 상황과 모든 그런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 항상 이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은 이야기하는데 주와 함께 동행하다는 이거 주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자꾸 우리의 경건과 거룩이 율법처럼 어떤 행위의 공로로 그치는 경우가 참 그렇게 잘못되게 변질되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룩을 도모하며 나아가되 주님과 함께 동행함 가운데 겸손하게 고개 숙인 가운데 그것을 은혜를 구함 가운데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는가. 날마다 주와 동행함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주께 나와야 된다. 그렇게 주와 동행함 가운데 거룩을 도모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4, 5, 6절 계속해서 살펴보자.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한 제사장의 모범적 이미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당대의 제사장들이 행해야 될 그 직무의 실패, 즉 예배의 실패와 말씀 가르침의 실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일을 멸시한 그들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일종의 대안인 거죠. 그들은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들의 실패하는 대조적인 대안적인 어떤 모범을 제시해 주므로 이렇게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그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그 모범이 그들의 어떠한 그것과 먼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4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 제시하시는 거룩한 모범이 되는 인물들이 어떠한 인물인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에요.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레위의 정확히 그 후손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셨죠. 사실 레위 자체는 선하고 본받을 만한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시므온과 더불어서 세겜 사람들 도륙하고 막 그런 야곱에게 꾸준함을 당하고 이렇게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그의 후손들이 이제 거룩한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 하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 딱 우리가 떠올 수 있는 거죠. 오늘 레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제사장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의 특권을 가진 그 레위인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화답함으로 과거의 그들, 오늘 말라기 시대 제사장 말고 과거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그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5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6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좋은 말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 그들은 화평했고 정직했고 주와 동행함으로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돌이켜서 죄악에로부터 떠나게 하였더라. 오늘 그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함께 동참함으로 같이 허용함으로 제 예배를 타락하게 만들었는데 과거에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돌이키고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한 가운데 율법을 온전한 기준을 그들이 가운데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주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주의 언약, 즉 생명과 평강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죠. 여호와의 복 안에서 그들은 생명과 평강의 복을 허락받았다. 이는 그들의 후손인 이 말라기 시대의 그 제사장, 그들 역시 그렇게 그들의 조상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고 주께 나아왔으면 마찬가지로 소유하게 될 은혜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소유해야 될 그런 은혜인데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진리 안에 거하고 공의의 행함으로 또한
화평과 정직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많은 이들 죄악에 돌이켜 함으로 등등등의 이러한 행위를 행함으로 주의 기쁨이 되어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책망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모습이 없었다. 너희들 안에 과거에 너희 조상이 너희 사람들이 보여줬던 제사장들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이 너희 안에 어디 있는가 하나님 묻고 계신 것이죠. 이 모범을 너희가 회복시켜야만 너희가 다시 언약 공동체 안에 온전한 자들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주님이 받을 만한 거룩한 제물로서 언약 그 성소 제단 밖에 버려지는 곳을 버려질 그런 부패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릴 흠양하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러한 구별됨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 역시 과거에 몸이 되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가지고 있죠.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서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모진 고문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았어요? 물론 저희 교단은 실패해가지고 사실 저희 교단은 신사참배 한 교단이거든요. 부끄러운 교단이죠. 부끄러워. 그런데 저희 교단은 그렇지만 또 많은 다른 교단도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회개의 부르짖는 외침 가운데 평양의 놀라운 부흥을 주께로부터 은혜로 경험한 그들 가운데 그렇게 나왔던 그들이 이제 당대의 거룩을 도모하면서 막 엄청난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엄청난 놀라운 그런 모습들이 조국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느 나라에 이런 은혜들이 있었어요. 부흥이 임하였다라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놀라운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그러한 어떤 모범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이죠. 세상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갔었던 그런 야성의 뜨거운 열정들이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열정들이 다 사라진 채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말라기 시대의 그들처럼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드리면서 나는 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앉아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 시대의 성도라 불리는 우리죠.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모임을 안에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인지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들인지 우리 주의 자녀인데 우리는 주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시대의 선지, 이게 말라기 선지자는 거룩이 없는 곳에 지금 거룩을 외치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설교 강단에서 거룩은 외쳐지는 오늘 이 자리 또 조국교회 현장 가운데서 각 성도의 삶 가운데서 외쳐지는 거룩이 실제 살아 역사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거룩이 부재하다면 돌이켜야 하는 거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옛 신앙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또 말라기 시대 옛 제사장들이 보여주었던 그 모범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날 장로님들이 뭐 사먹지 말라는 게 굉장히 싫었어요. 굉장히 잔소리고 굉장히 싫었거든요. 요즘에도 사실 그러니까 저희 한국성이 아직도 그것에 대한 동의하진 않는데 뭐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진 않는데 근데 그것이 요즘엔 좀 그리워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처럼 뭔가 매이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요즘엔 그것이 왜 그리운지. 할머니가 이렇게 그 헌금 전날에 요즘에는 뭐 계좌이체 하면 끝이지만 전날에 헌금은 다려야 된다고 다려가지고 아니면 그 전날에 은행 가가지고 미리 바꿔오던지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생각 있었거든요. 그래도 나름
아 그래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동시에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근데 요즘은 그게 그리워요. 요즘에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율법처럼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뭐 주일을 무조건 아무것도 사 먹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리워요. 아 굉장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구나. 굉장한 그게 멀지 않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 말고도 자기의 시간을 쪼개고 헌신하고 요즘에는 그냥 적당하게 예배 드리고 큰 교회에서 이름 없는 무명으로 지내다가 아니면 뭐 봉사해야 하나 정도는 해야 되니 그 마음이 그래야 될 것 같으니 성가대 정도 하면서 성가대를 또 폄하하는 건 아니라 그냥 뭐랄까 그냥 손해보지 않는 신앙생활, 손해보지 않는 봉사생활 이렇게 무언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참된 거룩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인가? 오늘날 조국교회가 성도라 불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물인가? 아니면 재단밭 재버리는 곳에 버려지는 헛되고 부정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깊이, 깊이.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실제로 보면 제사장의 본분이 뭐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지식을 지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제사장의 본분은 주의 율법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통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 주의 말씀을 백성들 가운데 통용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그들은 그것에 실패하였죠. 저도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통용되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저를 실패한 사역자로 만들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8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에 떠났죠. 8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옳은 길에 떠났죠.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옳은 길에 떠났고 율법을 거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통용되지 않은 거죠. 또 9절을 보니까 그 말씀이 통용되지 않은 것이 또 9절을 보니까 율법의 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더라. 그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편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 야고보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야고보서 2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유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가 선대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또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조국교회는 다른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주의 말씀의 기준을 잘 지키면서 성도를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타협함으로써 그 말씀의 기준을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처음에는 10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10이라 10을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눈치 보면서 이제 2, 3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사역자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피드백이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하지 마시라고 하니까 소극적이 되고 자신 없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진짜 제대로 말했는데 약간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삐져서 교회 안 와. 그러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또 성도들에게 많은 선택지가 있죠. 어떤 선택지가 있어? 이 교회 아니면 갈 교회가 없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개인적인 그런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성도를 인격적인 사랑 가운데 해야 되는 말들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다그침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 안 하면 실패하잖아요. 그죠? 어차피 이상한 길 가고 있으니 말 안 해서 이상한 길 가느니 차라리 말해서 소수의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나마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게 사역자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그들을 생명과 평강에 속한 자들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이게 비단 사역자의 역할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역자의 소명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 역시 그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이고 순복함으로 거룩한 길에 서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는 자가 귀를 닫으면 그것은 허공에 그칠 메아리가 될 뿐인 거죠. 그러니까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어떤 의지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성도들이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 백날 말해도 듣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될 뿐이잖아요. 성도들의 의지 또한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하반절의 내용이죠. 편애하면 안 된다. 편애하면. 특별히 목회자가 편애하면 안 되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공동체가 관대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의 장로님의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장로님의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장로님의 가정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에 굉장한 큰 부정적 영향력이죠. 그죠? 성도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웅성웅성하게.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봤는데, 그분이 떠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사소한 이유였어요. 사소한 이유. 굉장히 사소한. 그러니까 장로님 부인인 그러니까 장로님 사모님이 장로님 부인인 권사님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뭔가 안 좋음이 생기셨어요.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제 여러 권사님들 불러 모아놓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계셨죠. 이렇게 하면 이거 옳지 않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계셨는데, 그 장로 부인인 권사님께서 뭔가 약간 마음에 안 드셔서 따진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도 이 권사님이 갑자기 이상하게 하니 목사의 권위에 도전한다 여기셔가지고 또 세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그때 한참 교육자로서 옆에 그때 있었어요. 보통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볼 일이 없는데 딱 그 일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끝날 일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끝나고 권사님은 목사님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되고, 권사님도 목사님도 권사님한테 아까 좀 너무 세게 말해서 서운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될 문제였는데, 뭔가 그것이 안 풀렸어 가지고 결국에는 그 권사님으로 말미암아서 장로 한창 권사님 안 나오셔서 이상하다셨는데 얼마 뒤에 장로님까지 같이 안 나오고 다 같이 떠나더라. 그 가정이 다 떠나더라. 정말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려던 게 아니고 그 장로님 떠나면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떠난 거죠. 교회에 대한. 근데 목사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안 좋은 가운데서 떠나게 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였었거든요. 그것은 그 목사님 옳고 그르냐 뭐 이런 거에 뭐 잘잘못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장로님도 그러한 이유로 편애받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지위 높고 부자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편애받지 못한 다른 분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뭔가 좀 수긍이 되고 납득이 되는데, 물론 그 장로님 이야기가 수긍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셨을 때는 그런 수혜들을 다 받으시면서 막상 게 뭔가 틀어지고 나갈 때가 되니 그것이 하나의 비난의 꼬투리가 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더라. 그러니까 애초에 목사님도 잘못이죠. 뭔가 그런 사람들을 뭔가 편애하게 한다고 느낄 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으셨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물질적 영향력, 어떤 탁월한 능력 뭐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꾸 그러한 사람들에 관대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능력 없고 그냥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그 신앙의 기준과 잣대가 엄격하면서
그러한 어떠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사람들이 뭐 가끔씩 뭐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지라고 많은 것들 하니까 바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기준이 관대하더라. 저는 어떤 물질이 많거나 뭐 부자거나 그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가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요? 사람이 굉장히 간사하죠.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관대해요. 굉장히. 뭔가 능력 있고 뭔가 사랑적인 명망이 있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도 뭔가 어떤 말에 기분 나빠할 그 사람들은 허허 웃으면서 관대하게 대하거든요. 그러니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 관대하게 나아가니 그러니까 애초에 더 엄격하게 더 높은 기준을 대야지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동일하게 기준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더 객관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의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 교회는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그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직분을 줘야 돼요? 섬기려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섬기라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잘함에 대한 고려보다는 중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어떤 그런 어떤 영향력이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음향이나 방송 쪽에 어떤 사회생활 가운데 그렇게 일한다고 해서 교회 방송실에 그 사람을 세워놔. 근데 그 중심은 그게 아니야, 이 사람. 그냥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중심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수틀리고 도망가면 개판되는 거죠. 저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교회 홈페이지 망가지고 방송 안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능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세울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당장 필요에 의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고 뭐 일들을 맡기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어떠한 부정의 중심 없는 사람들을 세우니 그 부정의 결과를 교회가 계속해서 마주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에 치우치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잘남이든 어떤 무언가 뛰어남이든 어떤 부유함이든 사람의 무엇인가에 편애하고 그들을 대우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또 하나 얘기할 것은 저는 연예인들 간증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 물론 그 모든 연예인들이 다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신실하고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교회의 간증의 자리에 교회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실하게 섬겼던 그분들이 서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 한 번 부르는데 자신 1년치 사례비를 사용하더라라는 어느 한 부교육자의 그런 어떤 한식 어린 한 말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그한 성신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잘 섬겼던 그 부교육자의 그 전해지는 말씀에는 성도들이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어떤 유명한 사람이 유명세에 힘입어서 세워진 그것에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는 그러니까 그것이 참 아이러니죠. 그러한 공동체를 주께서 원하시겠는가? 사람에게 치우치는 주의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모습이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죠. 9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 하반절을 보면 그런 말씀의 어긋남의 그러한 것들을 허용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멸시당한 것처럼 너희 제사장들인 너희도 그렇게 멸시당하도록 내가 허용하겠다. 너희가 멸시천대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 가운데. 그런데 너희가 더 이상 존경의 자리에 있지 않고 멸시천대 받는 그런 자리에 너희들로 서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앞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장로가
돈 좋아한다고 목사가 돈 좋아한다고 비난했던 것처럼 그렇게 목사들을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그렇게 목사들이 멸시천대 맞는 자들로 되어지게 만든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사실 목회자의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가 너무 많이 비난받고 있어요. 저는 SNS에 그러니까 SNS 뭐 스레드나 이런 것들에 글 올리는 것을 가끔 볼 때 깜짝깜짝 놀래요. 목사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목사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한다고? 목사를 뭐라고 부르더라? 옛날 이거 한참 지난 건데 먹사라고 부르더라고. 먹사라고. 먹는 거 좋아해요. 어디 가가지고 대접받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먹사라고 부르더라고. 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려니 했는데 그거 말고도 왜 상상치도 못했던 어떤 그러니까 이건 인정하지 못할 부분들까지 들먹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들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날 이 시대가 그 말라기 시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당하시던 것 같이 목사들을 멸시천대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아닌가? 그 말라기 시대 그 제사장들처럼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뭔가 안타까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야겠죠. 잘해야겠죠. 그런 소리 안 들었도록 잘해야겠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그 잘함이 사람들 앞에서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 욕을 먹더라도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 외쳐야 될 말씀을 꼿꼿이 전하고 하나님 뜻을 세우는 그것에 강직함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어설프게 타협하다가 오히려 저는 욕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당히 타협하다가 적당히 세상 안에서 나는 너희들을 포용해 관용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들을 하니 그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행하면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말과 그의 행실이 일치되어진 것을 결국 그들이 볼 때 누가 주의 종을 함부로 건드리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목회자는 높아지려고 교회 안에서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길을 걷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섬김으로 사랑으로 중심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부름받은 종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이 목회자의 문제만은 아니죠. 오늘날 교회가 멸시천대 당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멸시천대 당하고 있죠. 왜요? 속한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둔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 말하지만 어느덧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의 이름을 멸시함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 있기에 뿌린 대로 이렇게 거두는 그런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주로부터 허용되어진 것 아니겠어요? 이 시대 교회. 과거 교회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착한 애다라는 소리 들었어요. 저 주일학교 때 그랬거든요. 지나가다 교회에 나오는데 어느 아저씨가 교회 다니니? 아 예. 착하네 이런. 교회 안 다니는 아저씨가. 과거 교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성질이 잘했던 거죠. 옛 레위인들처럼, 옛 제사장들처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못하여서 이렇게 비난받고 욕먹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유별나다는 소리는 듣다 할지라도 과거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헌금 다리고 뭐 주일날 뭐 안산 먹고 막 이렇게 뭔가 그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자로서 세상에 구별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는 그 신실한 모습에 세상이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멸시천대밖에 허용하셨죠? 반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신실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도록 하여 주실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그러면 뭐 같이 어울리는 것 같죠? 속으로는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름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는 인정하고 궁금해서라도 그 신앙의 길에 함께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중심을 잘 지켜라. 마음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게 나아가라. 그것이 주의 기쁨이고 주를 경외합니다.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 세상에서 존중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조국 교회의 문제는 말라기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문제이죠? 성도들 마음 중심에 말씀이 없는 거죠. 성도들 마음 중심에 말씀이 더 이상 두어져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부흥이라는 교회 성장이라는 것에 방점을 둔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무언가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것에 교회가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성경 공부하자고 했을 때 훅 빠지고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많은 게 조국 교회의 현실이었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면 오직 말씀이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직 말씀이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시간에 다른 이야기 별로 그렇게 딱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화를 하거나 이런 것도 뭐 많이 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임하게 될 줄 믿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한 주간의 고단한 가운데서 이 말씀, 현실의 그 삶, 눈앞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추상적이고 내게 와닿지 않은 어떠한 먼 그런 걸로 여겨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밀접하고 그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정말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제가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말씀은 분명 능력이고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역사함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순간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마음에 말씀을 두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이 다른 무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구별되어지며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한 명의 온전한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순복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인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능력임을 믿고 확신함으로 설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아버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아버지 복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